10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옮기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한마디로 금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금이 넘쳐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금이 넘쳐나는 것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어떻게 해서든 금이 넘쳐나게 만드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돈의 위력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라의 세수가 늘어서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얘기지만 어쩌면 또 무거운 세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오늘 읽은 본문 10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금을 어디에 씁니까? 16절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몇 개?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요? 방패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너무나 금이 많아서 그 금을 가지고 만든 게 고작 방패입니다.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병사들에게 줄 수도 없고, 왜?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전쟁에 들고 나가지도 못할 금 방패를 만들어 뭘 하겠습니까? 돈이 넘쳐나면 돈을 어디다 쓰느냐는 것입니다.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이야 인간이 찍어낸 것인데, 그러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혼자 여유를 즐기라고 주는 건 물론 아닙니다. 재물은 흘러가야 하는 것이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은 넘쳐나는 금으로 금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쓰지도 못할 금 방패를 만들어 오늘 읽은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 어떤 방패를 레바논 나무궁에 보관했는데, 역대하 1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보관했던 금 방패를 나중에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0장 18절에 보면 코끼리 상아는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것인데 이 코끼리 상아로 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 상아로 만든 의자 자체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 상아로 만든 의자에 또 뭘 입힙니까? 금을 입힙니다.
이렇게 금을 입히려면 뭐 하려고 상아로 의자를 만듭니까? 의자를 상아로 만든 것도 그렇고 금을 입힌 것도 그렇고 정말로 재물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궁의 모든 그릇들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된 것도 귀한데 은그릇도 없고 모두가 다 금그릇입니다. 이건 뭐 부럽다, 대단하다 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재물을 이렇게 사용하는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왜 솔로몬은 이렇게 필요 이상의 사치를 부립니까? 그것은 재물을 가지기 시작하면 재물은 점점 더 우리를 소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재물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 재물 자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탐심이 결국 재물의 노예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법칙 중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쁩니다. 그러나 일정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만족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금으로 모든 걸 장식하고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어서 그 궁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겠습니까? 비싼 옷을 사고 고급 차를 사면 한두 달은 기분은 좋죠. 그러나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재물에 몰두하고 사치를 누리는 것에 부질없음을 알고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더 관심을 쏟는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 보면 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솔로몬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제는 저 멀리 다시스에서 각종 보화와 상아, 원숭이 공작을 들여옵니다. 각종 진귀한 사치품들을 수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물질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 그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물질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엄청난 금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요?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인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 금과 물질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금이 많든 적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루셨네.